오늘의 묵상 한 장은 창세기 43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3장은 42장과 더불어서 애굽의 2차 방문과 그리고 2차 상봉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43장 1절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41장 54절 내용을 보면 요셉이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 기근이 있었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고 그리고 하반절에 애굽 땅에도 기근이 심했다. 그리고 57절 각국의 백성들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더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더라. 지금 짧은 그런 내용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기근이에요. 그래서 기근이 이제는 7년 계속 진행이 되고자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43절 이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땅의 기근이 뭐 했다는 거예요? 심했다. 여기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카바드라는 단어를 써서 무겁다. 그러니까 점점 기근 때문에 견디기 힘든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더욱 43장 2절 내용을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뭐 했다는 겁니까? 다 먹음에 결국 환경은 기근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이제 1차로 내려가서 사왔던 곡식은 점점 다 떨어져가는 그런 기근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좀 사와라. 참 마음이 지금 답답하죠.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 다시 가려고 한다면은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실로는 점점 기근이 심해서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지고 그랬을 때 아버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다시 가서 조금 사와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그런 요셉의 마음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43장 3절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지난 날을 회상하죠. 아니 그 사람이 우리들에게 엄하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곡식이 떨어진 것을 알아요.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즉각적으로 유다가 지금 기회를 놓지 않고 다시 한번 전날에 있었던 그 내용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4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서 양식을 사려지만 아버지가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내려가지 아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때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변화된 그런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42장 36절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되 그리고 38절 야곱이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라. 지금 전장에서는 바로 야곱을 이스라엘에 하지 않고 야곱이라고 얘기하고 43장에서는 드디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표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언약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는 애굽으로 이주하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그 전개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사건이 전개되기 때문에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니 원망하죠 좀. 너희가 어떻게 해서 아우가 있다라고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나를 해롭게 하느냐. 여전히 지금 야곱의 마음은 최종적으로 놓지 못할 것이 누굽니까?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의 문제는 곧 나를 해롭게 하는 문제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7절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면서 계속 이렇게 묻는 말에 우리가 대답한 것이에요. 너희가 아우를 데리고 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했다 하는 그런 사람의 한계가 지금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8절에 유다가 그의 아버지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의 바로 아버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언약적인 측면이죠. 구속사를 이루는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유다가 지금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설득하고 있습니까? 저 아이를 누구하고 보내면은 나하고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우리라는 지금 용어가 교차가 되고 있죠. 자, 자세히 한번 보세요. 43장 4절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여기에서 지금 유다는 베냐민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우다. 이것은 비단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독차지 않는 아버지의 아들만이 아니라 그 아이 뭡니까? 아우는 우리 아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강조했던 유다가 9절 매우 중요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내가 그를 위하여 뭐가 되오리니?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 아버지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결국 이제는 우리의 문제를 누구의 문제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문제. 이것이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런 하나의 큰 이렇게 내용을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는요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희생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베냐민을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유다 자신이 지금 책임지겠다는 것을 아버지 지금 이스라엘에게 설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창세기 38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유다는 어땠습니까? 지금 가나안 여인과의 그런 결혼에서 큰 아들 엘, 두 번째 아들 오난,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셀라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인간적인 술수를 벌였던 자가 바로 유다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다말이 그 유다와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아이를 갖게 되면서 마지막 지금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고백했던 그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사실이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 둘을 잃어봤던 그 유다가 이제 지금 뭡니까?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잃었다라고, 그리고 다시 베냐민을 잃을 수 있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경험되어진 그런 내용으로 지금 유다는 이렇게 설득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설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과
같은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담보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희생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유다를 통해서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었다면 벌써 2번을 갔다 왔을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해라 하면서 3가지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11절 하반절,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라. 곧 유황 조금, 꿀 조금, 향품과 모략,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그래서 예물을 지금 준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째예요. 12절,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다가 도로 넣어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2번째는 갑절의 예물을 가지고 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13절에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제 여기에서 크게 3가지 예물, 그리고 갑절의 돈, 그리고 내 아우, 3가지를 가지고 떠나라.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특단의 조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왜 이런 결정, 지금까지 집요하게 베냐민을 놓지 못했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베냐민을 이렇게 놓을 수 있었을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하는 그 결정을 내렸을까? 14절이 사실은 결론이에요. 자,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니, 부모가 자식을 잃는다는 이거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자식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잃겠다 하는 단호한 결정, 지금까지 야곱다운 그 집요함을 놓지 못했던 가장 근원적에 있는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놓지 못했던 그 문제가 뭡니까? 베냐민. 그런데 그 베냐민을 딱 지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자,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돌려보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큰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는 야곱이 가지고 있던 최후, 내려놓을 수 없었던 그 최후, 이제 베냐민을 딱 내려놓으면서 15절, 자, 예물을 취해라. 그리고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베냐민을 대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16절, 요셉이 이제는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있은 것을 보고 있어요. 얼마나 벅찬 그런 감정이겠습니까? 그토록 보고 싶었던 동생.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동안 지금 보지 못했던 동생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요, 이 요셉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 잡고 지금 그 사람들을 청지기한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그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해라. 내가 점심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사실은 원수 같은 존재였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수를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잔치로 초대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 자, 이 내용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는 단어는요, 17절.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18절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되 그리고 24절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26절 요셉의 집으로 오매 그들을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일국의 총리가 이렇게 특별히 집으로 초대했다. 이거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을 만난 그런 요셉은 이렇게 모든 전체 형들을 초청해서 성대한 잔치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자, 18절 이제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까 벌써 마음에 두려워했어요. 우리를 잡아다가 우리를 억류하고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한다.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 한다. 그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 지은 인생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런 두려움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 놀라운 내용이죠. 청지기가 지금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울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지금 요셉이 말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청지기가 두려워 떠는 형들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알고 있어요? 청지기가? 애굽에 있는 청지기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었다는 거죠. 그러면 평상시에 요셉은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그들에게 지금 뭐하고 있어요? 보여줬다는 그 반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지금도 동행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을까? 이거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볼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줬다. 그러니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요셉과 드디어 이제 만찬을 이렇게 축제의 그런 잔치를 베풀면서 하는 그 내용이 26절이에요.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들에게 드리고 땅에 뭐 했어요? 엎드렸다. 근데 원문 내용은 그에게 엎드려 절했다라는 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7장 2절 그리고 37장 5절에서 11절 11단이 바로 이렇게 한 단에게 절하는 것, 해달별이 야곱에게 절한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뭐 했습니까? 성취가 되어 있어요. 지난 1차 때는 10형제가 요셉에게 절했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빠졌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12지파가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12지파 중에 11형제가 요셉에게 지금 절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꿈꾸게 하신 그 꿈이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8절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이 내용은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계획하신 그런 구속 계획을 하나하나 지금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요셉과 12 지금 형제가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이렇게 얘기해요. 관심의 아버지겠습니다. 너희 아버지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시느냐 물어봤을 때 똑같은 대답을 하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요셉은
마음이 타는 듯해서 울 곳을 찾아 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노출되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이. 그러면서 32절 요셉에게 따로 합니다. 형제들에게 따로 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과 같이 먹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33절 요셉 앞에 자 앉되 나의 순서대로 앉히는데 34절 요셉한테는 요셉이 베냐민한테는 몇 배 줘요? 5배 줘요. 그러니까 편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뭐 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했다. 1차적으로 요셉은 지금 판단하기를 예전의 형은 아니네. 베냐민에게 5배나 줬는데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네. 이 내용을 지금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을 이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의 결단, 야곱의 결단, 바로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어떤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문제예요. 근데 자신 문제보다도 더 힘든 것은 자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금까지 내려놓지 못한 그 문제를 이제 내려놓은 신앙의 그 결단, 오늘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 내려놓지 못한 그 내용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성숙한 그런 어떤 이렇게 야곱의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야곱이 베냐민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행여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제 결단, 신앙의 결단은 바로 전능한 하나님, 절대적인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 신뢰할 때 이 모든 내용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끝까지 이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성장성숙되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그런 계획, 그런 뜻을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은 지금 기근이 점점 심해지고, 그리고 이제 1차로 이렇게 구입했던 양식은 바닥이 나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주해서 구속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환경을 통해서 옥죄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야곱의 중심에는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내 자식을 이제 죽이면 잃게 되면 이리로다, 절대적인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놓을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앙의 그런 어떤 결단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로 조금 더 한 발자국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의 결단,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결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늘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 닮아가고 놓지 못한 그 문제를 주님 의지해서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